좋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볼까요? 좋은 가을날들 이루고 계세요? 추석도 지나고 있는데 예로부터 추석은 연중 가장 좋은 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참으로 삶을 넉넉하게 또 보람되게 뿌듯하게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추석을 맞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고 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면서 평화의 큰 흐름이 점차 한반도에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한 중생으로, 분류하자면 동물에 불과한 한 인간으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또 모두를 생각하고 결국은 다 잘 되어가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뜻 혹은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일 같아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엊그저께 혼자 도량에서 뭘 하다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저 피아노 위에 다포 같은 천에 저 붓글씨를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길상사에 있을 때 서예반에서 서예를 지도하고 싶다고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젊고 상당히 맑은 느낌을 주는 좋은 여자분이었어요. 금랑 박정영이라고 하는 보살님.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0도 안 됐을 텐데 아마. 글씨 쓰는 사람이라고, 평생 글씨만 써온 사람이라고 해서 글씨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몇 점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그 여자분이 쓴 글씨 같지 않게 힘도 있고 자유로운 기상도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나중에 길상사에 범종불사하면서 거기 넣어야 될 글씨를 쓸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리를 여러 가지로 도와준 분이었어요. 나중에 길상사에 나오면서
동호회 법화도량에 와서 조금 있기도 하고 수행되어 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다가 심심하거나 혹은 그냥 공연한 호기심이 일어서 그렇게 해볼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진지한 발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지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이 호흡시간에 달린 생사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해나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수행에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예술에 대한 천착 혹은 미를 추구하는 마음, 탐미적인 그런 업 때문에 얼른 전환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사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나무 그림을 저렇게 천 위에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뭐 필요한 경례의 글이나 이런 것도 써주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그림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소나무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비구상이고, 또 이제 색다른 시도라서 천 위에다가 먹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얼른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랑 뭐 그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우리 역사에 제일 소나무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느냐고 그 보살님 물었어요. 제가 얼른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저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소나무처럼 살아가고 소나무처럼 늙어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른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했던 사람 중에서는 전두환 씨가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 전두환 씨의 카리스마, 그것도 소나무가 생리가 그렇다면서요. 자기 발이를 떨궈서 자기 발밑에서는 다른 종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한대요. 독선적이고 약간 배타적인 무엇인가에 전두환 씨하고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더 말이 진전이 안 되고 도대체 이따위 것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문도 안 써주고, 그리고 이제 한참 뜸하게 보다가 무상사의 대봉 스님이랑 어떻게 무슨 법회 끝에 보게 됐는데, 어떤 미국에서 왔다는 한국 비구니 스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미국에 절을 하고 있는데 대봉 스님도 미국에 한 번씩 오시면 그 절에서 법회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가 끝났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그 비구니 스님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대봉 스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보살님을 다시 불러서 왜 이런 사람을 알고 다니고 스님들한테 함부로 소개하고 하느냐고 또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식이 끊어졌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문자에 올해 1월에 위암이 발병했는데 또 나중에 복막으로
전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투병하면서도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리는 걸 본인이 원치 않아서 연락을 못했다고. 제가 그 충격적인 소식에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10가지가 다 좋은 사람 잘 없어요. 몇 가지 좋은 점, 장점, 뛰어난 점, 본받을 만한 점도 있는가 하면 아쉽게도 좀 부족하고 저런 부분은 저 사람답지 않다.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같이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가는 인생들인데 어떤 일로 실망했다든지 그 전에 모르던 어떤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다든지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든지 돌아선다든지 평생 안 본다든지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 들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가들이나 또 감성이 발달하신 분들, 여성분들 가운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소견이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른 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훌륭해요. 근데 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다. 시대정신이나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하고 아주 다르게 우리를 갈라놓거나 딴 길로 가버리게 하거나 혹은 금생 인연을 순리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악연으로 만들어서 다음 생에 또 큰 짐으로 넘기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다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아프다가 죽고 헤어지고 마는 우리들인데 서로 좀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나게 해주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어요? 조금 생각이 다르다든지 한때의 관점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원수가 되고 아주 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분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 가을을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시 가늠해 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다음에 질문 없으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지성월 보살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선종에서는 우리가 이미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화두를 굳이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정을 크게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래 부처인 마음과 의정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때로는 부조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왜 다 본래 부처라고 하면서 또 그 본래 부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뭔지 다그쳐 묻고 대답하라고 하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의심을 일으켜보려고 하면 이 의심이 쉽게 잘 나지 않고, 처음에는 분명히 몰랐고 의심이 났는데 가면 갈수록 그 의심을 유지하고 또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이 의심만 분명하고 쭉 이어져 가면 다 3일이나 일주일 안에는 깨친다는데 나한테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네가 바로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 간단한 한마디. 근데 이거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혹은 그 말을 이해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깨달아야만 정말 자명해지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빛으로 나를 인도하고, 나로 하여금 함이 없이 조금도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가게 해줍니다. 그게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것이고 또 본래 내 것이고 하다고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 그냥 지금까지처럼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아요. 물론 정말 이것을 무엇이 하는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업이 시키는 일이거나 혹은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일에 불과한데, 깨닫지 못하는 한은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라도 살 뿐이에요. 수많은 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만 살면서 고생 하다가 덧없이 죽고, 또 깨어있을 때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한심한 중생 노릇만 하고, 잠들어도 온갖 허황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꿈만 꾸고, 결국은 마음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끌려가면서 이 생사 전체가 다 온통 고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깨닫는 방법이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그걸 의심하는 거. 이게 뭘까 도대체 스스로 묻고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많은 중생들은 다 어디서 오고 또 죽게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부처님한테는 화두였거든요. 뭐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 아함부의 소승 경전들을 봐도 다 부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의무는 그것이었고,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스승에게 가서 묻고 고행도 해보시고, 결국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의존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거를 참고해서 깨달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굳히시고 보리수 밑에 가서 일주일 만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으셨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 깨달은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깨달은 방법은 의심 끝에 깨달으신 거예요. 화두 들고 간화선으로 깨달으신 거라고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간화선만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의 근기가 순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꽃을 들어 보이는 것처럼 말 없이 그냥 의심만 일어나게 그렇게 법문을 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종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큰 의심 끝에 화두를 타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불교인 거예요. 불교의 본령이고 핵심이고 가장 높고 완전한 전체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방법, 선종만의 고유한 방법, 심지어는 중국에서 개발된 방법, 혹은 송대 이후에 대종고 스님에 의해서 간화선이 주창되면서 새로 생겨난 그런 수행법이라고 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흘러오면서 정말 핵심은 불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빨리 중생이 성불하는 그 최상승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수많은 선지식들이나 수행자들이 연구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다 결국은 하고 다시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고개 기울여보고 관심 가져보고 몸 담아보고 했지만 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행복의 길이 아니고 대자유의 길이 아니고 생사해탈의 길이 아니어서 결국 불교로 들어오고 불교 뭔가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만나게 되는 건 이거구나 하고 이 간화선을 자기가 자기 부처를 찾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한 생 내내 또 수많은 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생에 결국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실망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허전하고 한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마음의 주인만 된다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고 안 될 일이 무엇이고 힘들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부처님 말씀하신 또 부처님이 그렇게 행해 보이시고 깨달아 보이신 이 마음 공부 여기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에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밖에 없다. 지금 이 길이 내 앞에 탄단대로로 뻗어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왜 안 간다는 말인가 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이 길이 아닌가? 딴 길로 갔으면 더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더 고생을 해봐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불교를 알고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기만 하면 이 생각부터 나야 돼요.
어느 순간에나 어느 길로 갈까? 뭘 할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결론처럼 딱 떠오르야 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그런 기로나 힘든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나 이것만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고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두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수 있어야 해요. 의심을 일으키고 이어가고 더 키워가고 그래서 그 끝을 꼭 봐야 돼요. 이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본래 부처인 그 마음과 의정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부조화를 일으킬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잘 타개하는 방법은 의심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먹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질문의 이 순환 고리에 내가 없어요.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을 뭐가 하고 있지? 지금 이 의심은 또 뭐가 하고 있지? 이 말로는 계속 그 밑으로 막 파고드는 것 같지만 계속 같은 질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애써 지어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 등력을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공부가 저절로 되어가는 것을 등력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무공용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무의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목고, 지금 이목고를 뭐가 하지? 이 의심에 딱 뛰어들면서 자아가 사라져 버리면 또 한다는 느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등력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돼요. 거기에 무슨 본래 부처인 그 마음이 어디 또 따로 있고 의정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래요. 힘을 얻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공부가 정말 수승한 점은 다른 건 해도 끝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고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저번에 도올 강의를 재밌게 또 듣고 있는데 어릴 때 의학을 굉장히 잘했고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영어를 잘했고 또 미국에 유학을 해서 영어로 이제 뭐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하는데 영어를 누가 들어도 정말 잘한다고 하고 뭐 미국 사람들도 놀라고 막 그럴 정도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원어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2%가 모자라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2%가 망망대해 같더래요.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래요. 뭐든지 잘하려고 해도 끝이 없어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 무슨 금메달을 딴다고 해도 이제 다 이루었다. 끝까지 다 했다.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또 나중에 자기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시간 조금만 가면 자기는 메달 레이스에도 못 들어요. 그 사람이 금메달 딸 때까지 기울인 노력이 얼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른 길 위에서 기울여가지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다 끝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뭐든지 뭐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나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나 뭔가 가져보려고 하는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자기가 그것인 그 부처가 되는 일, 이건 너무나 다르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임계점에 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이고,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 노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그냥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울일 노력은 등력하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저절로 되니까 이걸 믿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나 인생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던져 넣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생을 수행자로 살았다고, 부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내가 큰 다행이고 축복이고 영광인가 자기가 느껴봐야 된다고요. 또 질문 있어요? 좋아요. 좀 이따가. 네. 네. 스님, 제가 며칠 전에 스님 네. 10년 전에 소용없다고 하는 거를 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는 거 스님 한 달 전보다는 되게 좀 멋있어지셨는데 그때 10년 전보다는 보살님도 멋있으셨어요. 엄청. 그때 10년 전보다는 진짜 많이 스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네, 뭐 변했겠어요. 그래서 강산도 변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지인이 타계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네. 저도 가을에 정말 지인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같은 뭐 가족도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던 분들이 가신 것도 경험했는데 제가 지금 수행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이 가는 거 나도 순식간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스님이 또 예전에 그 무슨 백화점이지? 공개한 거 있잖아요. 삼풍백화점. 네. 네. 그런 거가 문득문득 그 백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인가 이렇게 하시는. 삼풍백화점에서 맨 마지막에 한 20일 만에 구출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가죽띠를 풀어서 그 가죽을 씹어 먹으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그것도 기억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중에 좀 깊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 마음 챙김을 좀 기특할 정도로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걸을 때나 움직일 때나 네. 그리고 말을 할 때나 네. 영자보살님 웃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는 일도 사람 정신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사람을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울 그런 것들이 환히 잘
지켜보는 거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순간순간 할 때 그럼 이 지켜보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늘 안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 그리고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뭐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돌이키는 거를 해 보다 보면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거 이게 두 가지잖아요. 여기서 좀 몰입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더 닦아가는 거 여기에만 몰입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순간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지. 네, 좋아요. 네. 아까 질문하신 분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맥락의 의문이 드신 건데, 우리 마음은 그 구조상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 마음은 분별된 마음이고 마음의 그 표층이에요. 바다에 섬 보면 다도에 섬 아주 많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네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마음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크고 뿌리 깊은, 그래서 밑에서는 완전히 다 하나로 통한 이 거대한 땅덩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정말 깨달아야 할 부처님 마음, 일심,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본래 마음의 특징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것의 본질이고 본체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체를 다 낮춘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그러기만 하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그것이 다 비추어 알아요. 다 모든 걸 다 낱낱의 차별상들을 다 비추어 안다고, 다 자각한다고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는 주체적으로, 이 주체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다 어떤 개체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던 때하고는 달라요. 정말 주인으로서 정말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원 마음의 특질, 이것을 조금 이해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는 자, 다 비춰보고 있는 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끔 이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 이미 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언제나 놓치지 않고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말고 지금 이제 내가 하나의 중생으로서 김아무개로서 개체의식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그 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표면의 마음이에요. 분별식 혹은 유식에서 말하는 7번째 말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뭘 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의식, 말라식을 버리고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놔두고
또 잘 알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정말 하고 있는 그것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그냥 이렇구나, 마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정말 이 자아를 바쳐가지고 이 말라식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잘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화두로서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가 뭘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근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비추고 놔두고 하는 자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자의식을 놓아버리게 된다고. 자의식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제일 쉬운 비유로 소금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소금 다 바닷물에서 이제 물 증발시켜가지고 얻은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인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처럼 내가 어디서 왔을까? 혹은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온 것 같다 하고 바다로 가서 이제 그 망망대해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거기로 뛰어들어가 봐요. 근데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를 재보겠다고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렇게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다를 깨닫는 거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화두를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심도 하지 말고 이거 뭐 지금은 내가 하는 느낌이고 이게 이제 제일 빠르고 바른 길이라더라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냥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해야 돼.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이걸 내가 하는가, 이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그놈이 하는가, 그런 의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의심만 해가면 돼요. 그렇게 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나 그 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고통을 겪거나 또 이제 죽음이나 자기 해체 이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자아가 사라지면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자아가 미리 이제 잘 모르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속아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옛 성취자들이 스승이 그냥 물으니까 이게 화두인 줄도 모르고 공부하는 생각도 없이 스승이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 못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쩔쩔매고 막 또 다그쳐 부르면 그때마다 그냥 진땀 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서 깨쳐버리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이게 아주 잘 속는 거예요. 새나 나비가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창으로 나가보겠다고 막 유리창에 부딪히면 주인이 문 열어놓고 내보내주려고 잡으려고 다니잖아요. 정말 재수가 좋은 놈은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탈출해버린다고. 근데 영리한 놈, 모진 놈은 안 잡히려고 길을 쓰고 하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처음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 자기를 잡아서 내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고 그냥 잡혀드리는 거예요. 그 잡히는 느낌이 처음엔 좀 약간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딱 한번 이렇게 굽히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귀의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얻잖아요. 근데 안 그러려고 자꾸 우리 마음에는 저항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자꾸 이 마음이 이렇게 헛되이 뭘 알아보려고 지가 진짜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아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도 많고 아주 지역적인 것이고 하나도 가치도 없는 것인데 아는 걸 자기 살림으로 삼고 이것도 그냥 다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그럼 못된 버릇이 있어서 수행을 한다고 하고도 못 믿고 또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화두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라고, 의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심은 화두의 의심하고 아주 다른 수행에 큰 방해가 되는 회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해요. 호의, 불신. 이건 차라리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 믿고 나 죽는다, 나 없다, 나 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이 아주 사실은 지혜로운 일이고 이게 큰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할 때